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또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제사장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나라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 그러면 그 맡은 자들을 항상 언급을 하고 또 맡은 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이 율법서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 그래서 이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그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상 우리는 구름 위를 걷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면서 이 땅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필요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간과하지.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레위인이니까 그냥 이슬만 먹고 살아라. 이런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길까 이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준비를 할까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로 가자, 청년 실업률이 없는 데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 그 궁극적인 구호보다는 그럼 어떻게 청년 실업률이 없을까? 이제 구체적인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을 말할 때는 누구나 다 동의한단 말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이 바른 민주주의로 가고 실업률이 없고 경제 성장이 좋고 이런 나라로 가고 싶죠. 교육에 문제가 없고 다 무슨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동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향은 좋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 국가에서 말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도 중요하지만 그 섬기는 것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제사장이 무엇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은 양을 어떻게 죽일 것이고 이런 어떻게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로 나눈다. 어떤 부류로 나눕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의 부수적인 일을 하는 레위 지파, 보편적인 레위 지파. 그다음에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뭣도 없죠.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전역의 그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 땅이 필요 없는 것이죠. 땅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화제물, 백성들이 가져온 각종 제물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난 나머지 것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반복 또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아마 여러분의 인식이 들어갔을 거예요. 요즘에 그 현대 교회에서 논쟁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이중직. 근데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저기 뭡니까? 형식은 다 사라져도 내용면은 넘어온다고 하시냐고. 내용이 그러니까 양을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부 다 형식은 멈추고 형식은 변했지만 내용의 그 정신은 그대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 그렇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신명기에서 아예 무엇을 박았습니까? 어떻게 박았나요? 화제, 그들이 제사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만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 재물에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아예 대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목회자의 이중예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처자를 거느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 정신을 놓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다니엘정 목사 있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무작정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 한국인 목사로 온 게 아니라 미국인 교회 파송 한국 선교사로 온 거예요. 미국이 한국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 노예에서. 선교할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이미 한국은 그럴 게 아닌데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 어떻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목사로 갔죠. 그런데 부목사는 잘 됩니다. 왜? 영어를 잘하니까. 그 영어를 잘하면 뭘 할까요? 그 교회 영어 예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영어 예배를. 그 영어 예배를 만들면 왜 좋으냐? 자기 애들 영어 공부도 시키고 예배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영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영어 예배 드리는 거 반대예요. 미국 사람이랑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한국인들은 영어 예배를 드리는 걸 반대입니다. 왜냐? 예배는 오직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영어 예배는 아마 필히 영어 공부가 목적인 애가 많을 거예요. 전혀 원당치 않습니다. 전혀 원당치 않아요. 한국인은 한국인 예배 드려야 되지. 만약에 저도 만약에 학생이고 외국에 유학 갈 일이 있고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 아마 11시 예배 드리지 않고 영어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11시 예배 드리고 또 영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영어 자체를 공부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 영어를 통해서 더 은혜 받겠다 이런 목적은 사실 많이 없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잘 모르면은 그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만들 수 있어도 한국을 위해서는 영어 예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목사가 잘 굴려가는 거예요. 왜? 다니엘 목사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영어 예배 만들면 요 삼성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겠지. 이제 그러면서 잘 팔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목사를 영어 예배를 드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는 그런 목사라 그러면 세속적인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려가겠냐 이 말이에요. 또 얼마나 그렇게까지 신학적인 개념, 예배론적인 개념이 없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니엘정 목사하고 신학이 안 맞아요. 가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한 6개월 갔다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개척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뿌리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 근거가 없어요. 무슨 아버지라도 누가 있어야 같이 부딪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못 모르고 그냥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와요. 3년 동안.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뭘 했냐면 영어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어느 날 과외를 하는데 과외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길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여기 영어 가르치러 왔냐? 너 여기 영어 가르치러 왔냐? 엄청나게 갑자기 양심에 탁 소리가 들려서 영어 가르치길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생계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생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왔더래요. 등록. 근데 누구냐면 그 동네 가장 유명한 미친 사람. 실제로 미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몇 년을 이제 괴롭히고 미친 사람 한 명 앉혀놓고 지금 몇 개월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겨우 몇 년 전이에요. 한 5년 전. 근데 지금 한 100명 됩니다. 100명.
그겁니다. 목회자는 오직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와 씨름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목사님, 얼마나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월세도 못 내잖아요. 먹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중직을 딱 들어가게 되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말씀은 깊어지지 않고, 말씀은 깊어지지 않으니까 교인은 안 오고, 반복하다 나중에 예배가 목사가 먼저인지 직장이 먼저인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중직 반대입니다. 근데 정말 아까도 말했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래도 어때요? 짠한 마음으로 그래. 네가 뭐 오죽이나 하겠냐 이렇게 마음을 먹겠는데, 이런 사람 있죠. 나는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월급 받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지 않냐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사역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는 놈이라고 하는 놈. 한문으로는 자예요. 그런 자. 네, 너무 상막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 네, 그런 자. 한문으로는 한글은 놈. 그건 자기 인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와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고, 자기 외에 모든 사도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다 이 율법을 따랐습니다. 이 기준을. 거기 안에서 나오는 산출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데 이것을 어기냐 이 말입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걸 자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남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 성도들 부담 주기 싫고, 나는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먹고 사는데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십시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하는 게 뭡니까 그럼? 뭐죠? 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단 1%치도 없는 헌신도 못하게 해요. 그게 언뜻 보면은 참 성도를 위한 것 같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면요, 정말 이상한 교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저기 지방 남쪽 언어로 비문이 알아서 이렇게 해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도저히 동의 못해요. 오직 목회자는 말씀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공부해도 여러분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또 강의할 텐데요. 로마서 책만 12권의 종류의 책을 제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12권에. 로마서 장 12권에 12종류에. 그러면은 하루에 2종류 이상을 연구해야 일주일이면 12종류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렇게 또 해야 어때요? 깊은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깊은 우물에서. 저는 그런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 정말 저는 그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자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뭡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런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기업은 땅이 아니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야 오늘 너가 성전 일을 잘했으니까 집에 가봐라. 집에 가면은 만나가 쌓여있다. 이렇게 하냐고요. 직접적으로 주지 않잖아요. 뭘 통해서 준다고요?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게 아니에요. 그 제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홀라당 다 드시고 어떤 부분은 나를 섬기는 그들에서 따로 떼놔요. 그러니까 드려지는 헌금은 그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절대로 누구 게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요번에 우리 좀 뭐 하는데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좋아요.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 후원도 좋은데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그 머릿속에 우리가 헌금되지 않느냐 이게 있어요. 즉 회비 같은 개념, 회비. 약간의 회비 같은 개념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에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쓰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쓰여야 가장 큰 게 뭐예요? 이따 보면 좀 알겠지만 철저하게 계획적이에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뭡니까? 당회가 계획하는 쓰면 됩니다. 당회가. 이 교회는 이게 장로교의 개념이에요. 장로교의 개념이 뭐냐면 장로교의 개념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신앙과 인격이 믿을만해. 그런 분들을 장로님 찍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장로님들을 찍어줬으면 그 당회원들이 계획하고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못 믿을 것 같으면 그 장로님을 뽑으면 안 되죠. 우리는 믿을만하고 믿을만한 장로님에게 이 교회 행정과 교회 끌어감을 그분에게 토스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라 하면 됩니까? 열심히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전체 공동회에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짰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짰거든요. 그래서 연말당에 하잖아요. 그죠? 그 연말에 공동회 한단 말이에요. 예산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집행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연말당에서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이렇게 잘 집행했습니다.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씩 다 체크해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을 짠 데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딱 되도록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것은 이걸 끄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근데 야리꾸리한 것들이 있는지는 그런 것은 이제 당회가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교회 공동회는 간단합니다. 대차 대조표가 딱딱 떨어져요. 딱딱.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장로교라는 것은 우리는 뭘 하겠다? 당회원들에게 이 교회의 행정을 내가 다 맡기겠다. 안수지사회에 맡기겠다.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만 보면 되겠다? 잘 집행했는지만 우리가 전체가 한번 보겠다. 이게 공동회죠. 전체가 한번 다 살펴보고 괜찮구나. 한대로 했구나. 이렇게 해야죠.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당회 장로교는요 분명하게 딱 있어요. 당회에서 할 게 뭐, 재직회에서 할 게 뭐, 공동에서 할 게 뭐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선출이나 또는 교회 이사나 교회가 부동산을 살 때나 이런 굵직굵직한 것만 공동회에서 다뤄져요. 공동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대소사는 거의 대부분 당회 또는 재직회에서 끝난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 여러분들은 뭐라고 써있나요? 응식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미쉬파트인데 미쉬파트 응식은 뭐냐면 응당 받을 것 그러니까 권리, 목.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떤 뜻이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응당 받을 거예요. 응당. 그러니까 한번 봐볼까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해요? 말라기에서 11조를 떼먹는 걸 뭐라 그러죠?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왜 11조를 떼먹냐? 이것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직접 먹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직접 먹이겠다. 뭘로? 시작?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과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는 내 것이니까 그걸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걸 내지 않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도둑질한다. 그것도 누굴 것 도둑질한다? 내 걸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11조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의 재산의 90%만 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11조의 원리가. 근데 너희가 그것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먹이기 위해서 10% 내가 더 줄 테니까 그걸 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보리를 졌는데 네가
풍년이 들었는데 가져갈 것은 원래 네 몫은 90%만 생산되게 돼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10%를 더 생산하게 해줄 테니까 그것은 레이지파이에 갖다 드려라. 이런 개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 가지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엑스트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도적질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응답 받아라. 응답. 당연하게 받아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냈을 때 마음속에 야 결국은 사역자들은 우리가 내는 헌금을 먹고 살구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10%와 이 헌금은 뭐 누구 거라고요? 응당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먹냐 사역자를 먹냐면 이 헌금이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다 바친 것을 우리가 가져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둘 다 헌금을 드리는 자나 거기서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는 자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때는 당연히 우리의 생계를 당연히 이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러니까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를 먹이기 위해서 기부금을 줘.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참 마음이 짠하니까 이분들에서 줘야겠다. 아니고 세금을 내듯이 응당 내고 그 응당 내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다. 회사 직원이 월급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자, 음식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때요? 아주 세분하게 봅니다. 봐보세요 여기. 음식, 네가 응답 받을 게 뭐냐? 우양을 물러나고 소와 양은 물러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넓적다리 두 볼 위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돼. 구체적으로. 이거 뭡니까? 너가 감동되는 데 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서는 우리를 꾸준히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감동에 의해서 하라. 아닙니다. 그냥 딱 정해줘요. 뭐하라. 두 가지예요. 이것도.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혼동하지 않고 만약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항상 물어봐요. 스승의 날이 되면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특별히 청년들한테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왜냐 그러면 말 안 해주면 엄청 힘들거든요. 얼마짜리 사야 되나? 무엇을 사야 되나?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얼마 선에서 뭘 해라 딱 정해주면 간단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럴까요? 우리 장가에서 짜장면 먹을까요? 어제 먹었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걸 말해주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사실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을 어렵게 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사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선물 사준다는데 이거 사주라 말이 편하겠어요? 딱 알아서 짜내야 이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선물을 받는 기분이고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기쁘죠. 뭘 사주라 그래놓고 그 사주면 뭐 적어요. 이게 몇 개 애들 코 묻은 돈에서 자기들끼리 막 만 원씩 뭐가 사준 건데 저도 사실은 안 봐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왜 그들을 그래서 받냐 그러면 너희들은 좋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을 저는 그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싶어요. 그들이 만 원 모아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거 싸가지고 여러 거 주면 없어도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또 어때요? 머리 퍽퍽 긁어가면서
이 중년들은 뭘 좋아할까 막 인터넷 찾아가면서 뭐 그러니까 중년들은 뭘 좋아할까 딱 봤더니 술이야 뭐 이러면 아니잖아요. 담배, 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용품 이런 거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해 주면은 사람이 어때요? 혼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까? 예, 제가 한 거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충청도 분하고 손 들어보세요. 충청도 분. 예, 충청도 분 여기 계시네요. 충청도 어금니를 갈아요. 내 친구 목사님이 어금니를. 그래서 야, 왜 충청도 분이 양반이라는데 왜 어금니를 가니? 그랬더니 말도 말라. 딱 이제 가가지고 교회 이제 그 사택에 하수구가 고장이 났대요. 하수구가. 그래가지고 교인 중에 있으니까 교인을 부른 거죠. 외부인을 부른 거 아니라 교인을 불러서 하수구를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얼마죠? 그랬더니 되는 대로 주시오. 되는 대로 주시오. 그랬대요. 얼마죠? 딱 말하면 되는데 되는 대로 주시오.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얼마 줄까? 딱 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목사가 일 시켜놓고 돈 몇 푼 줬다고 소문이 파닥이 났대요. 소문. 일을 시키지 말지. 일 시켜놓고 이거 몇 푼 줘놓고 되는데 주시오. 그러면은 돈 10,000원 주면 가든가 아니면은 50,000원 딱 말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시오. 뭐 저는 뭐 괜찮아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어때요? 저 인간이 이거밖에 안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되는 대로 주세요. 또는 뭐예요? 아무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확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아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딱 지정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또 하나 이것은 또 제사장들에게 경고이기도 해요. 뭐냐? 함부로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범위만 딱 넣거다. 그 넓적다리 옆에 뒷다리 그거 이러면서 그것까지 넘보지 말고 요 딱 규정된 것만 네가 가져가 네 거야. 그 이외의 것은 너가 욕심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연말에 딱 1년 예산 세우면 거기에서 목회자가 딱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항상 목회자의 재정적 비리는 뭐예요? 그 너머를 손을 대는 거.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에게 아무리 예산이 많이 편성돼도 그 한도 내에서만 열심히 하면은 목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네 적게 가져가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2억이 비어요. 이거 뭐 알고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손을 댔거나 장로가 손을 댔거나 근데 그게 영수증이 없거나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18장 보니까 어때요? 매우 현실적이죠.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뭡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사례를 받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응당이다. 응당. 그래 너가 함부로 그 이상은 탈취하지 마라. 왜? 이 사역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에게 생일이라고 선물을 하라고 이렇게 옷 사입으라고 돈을 좀 드렸어요. 돈을 드렸는데 40만 원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50만 원 넣으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기분 나빴다 그랬는데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 욕심 많아가지고 그것은 응당 받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그때는 성도가 목사님을 향한 은혜죠. 기쁨으로 자원함을 줬잖아요. 근데 그것에 욕심을 내가지고 뭐 이번에 뭐 제가 뭐라는데 몇 억을 기부하십시오.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안 좋은 역사를 할 겁니다라고 목사님 딱 듣잖아요.
그때부터 일주일, 한 달 사는 게 괴롭습니다. 왜? 속만 배만 안 좋으면 진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왜? 그 사람이 목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취하지 않아야 될 재산을 뒤로 옆으로 취하려고 마음먹는 사역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사역자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부터는 욕심인 거예요. 그거부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말 이분들이 감사해서 도소비를 좀 드리는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이렇게 공포와 어떤 영적인 협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야. 딱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 이거 신명기 18장 볼 때마다 뭐가 느껴지냐면 이건 당회네 당회. 이건 딱 당회네.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있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줬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한 그때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것은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잘 들어주시죠.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하늘에서 묶인 것을 땅에서도 묶이는, 하늘에서 푸는 것을 땅에서도 푸는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교황이 선출되면 어때요? 황금 열쇠를 그 교황에게 드려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교황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고 교황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너 지옥 이러면 걔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는. 근데 교황이 그래서 누가 했죠? 마틴 루터를 몇 년 전에 교황이 해벌해줬어요. 해벌. 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저놈은 카톨릭의 원수다. 쟤는 지옥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근데 500년 만에 루터 교회하고 카톨릭이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럼 내가 루터를 해벌해줄게. 해벌 딱 해줬거든요. 그럼 루터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땅에서 묶은 게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니까.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교회라고 봐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 때 어떤 권세를 주냐면 땅에서 묶는 것을 하늘에서 묶게 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우리 삼성제일교 전체? 아니에요. 그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말에 의하면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직분자들의 모임, 즉 당회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당회의 개념을 얼마나 크게 두냐면 그 당회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에요. 당회의 결정이. 되셨죠? 그러니까 막 지금 보면 교회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막 뭐 자세히 검사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 자세히 검사해야 안심할 수 있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그런 인격, 그런 불신을 자아내는 담임 목사와 그런 장로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왜 다니죠? 그들로부터 나와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어서 그들에게 다 맡기고 완전히 안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2차례 정확히 살펴보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은 무슨 뭐 회계 검열 나온 것처럼 다 일일이 한 장씩 돌아가면서 막 체크해가면서 요거 수상한데 자기들이 무슨 검열단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묘하게. 장로교회의 근본 정신 뭡니까? 우리는 이런 행정적인 것에 더 이상 골머리 섞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받을 테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권리를 거기다가 대리해 준 거예요. 대리.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때요?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당회와 성도들 간의 논쟁, 당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간의 논쟁. 이런 걸 보면요, 이 교회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8장 1절 5절 보시면서요,
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단체를 만들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요. 다 계획 잡고 응당해야 될 일들이고 그걸 통해서 주는 자는 줬다는 기분, 받는 자는 받았으니까 불편한 기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것이니까 드리는 자나 받는 자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범위 넘어가지 말고 한두 넘어가지 너희들은 올 때 아무나 가져오지 말고 뭐뭐뭐 딱 가져오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교회라는 중요한 조직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 조직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러한 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